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제목은 가장 큰 계명,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에 대한 고사성 하나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안죽글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죽글산. 무슨 말일까요? 안죽글산. 네. 앉으면 죽고 그러면 산다 말입니다. 앉으면 죽고 그러면 산다.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많이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간을 예루살렘에 보내실 때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책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헤아리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막의 오아시스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고약한 사람들 중에 참으로 드물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칭찬 듣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오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의 계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베끼고 간수하는 일을 담당했던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그 모세 율법서, 모세 오경 중에서 계명들을 전부 뽑았어요. 몇 개인지 다 뽑아보니까 계명이 613개가 나옵니다. 613개. 이것을 613 미츠바시라 그래 말하는데, 하라는 계명이 248,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인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시고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마가는 그 사람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앞서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칭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이 무엇인가도 우리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은 서기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메아리,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른 깨달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메아리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나름대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말씀을 주셨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보입니까?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선생님이 옳소이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창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되는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번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자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반응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은 이 서기관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참 없었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반응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됩니다. 강에 던져가지고 평생 동안 애굽에서 노동하고 종살해야 됩니다.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유를 얻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는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의 반응을. 그 반응을 보일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이 계명대로, 이 율법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랑의 방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딱 한 가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피드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 있는 존재들 간에 참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인격적 존재 간에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인자, 일사자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덜 됐다, 사람답지 못하다 말합니다. 인사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알았을 때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고개도 까딱한다든지, 안 그러면 눈이라도 약간 잉크를 한다든지, 이 반응을 보이는 인사단 말이죠. 그거 없을 때 사람은 못 쓴다, 그래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반응이 있는 삶, 메아리가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칭찬받은 이유는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 없이 그대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서기관이 그대로 받아서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말 그대로 받아서 복창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조금도 곡해하지 않고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곡해하지 않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 쓰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형편과 안 맞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면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강해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은 1장부터 12장 이제 끝까지, 또 좀 지난 다음 13장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재밌는 것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다. 근데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을 곡해 없이 오해 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믿어줄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 제가 전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대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이 출발점, 이 모든 이 일들의 출발점이 된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그 뒤 이름이 뭐라고 붙습니까? 목사라고 붙어요. 정말 우리가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최태민은 여러분 가짜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단에도 최태민이가 한번 소속된 적이 없고요, 어느 신학교에도 최태민이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그래도 그 몇 번 이름 난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은데 또 이런 게 나오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강력히 의지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요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을 들어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서기관처럼 순수하게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믿어주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교회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서기관처럼 우리가 반응이 있는 그런 모습,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사람이 지킬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10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죠.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세월 지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주십니다. 신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또 시민법도 주시고 또 제사법도 주시고 많은 법도를 주시는데 그 법이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계명이 바로 뭡니까?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인간들, 이 지구상에 있는 역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런데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1계명부 4계명은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부터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까지는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을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준행할 때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의 첫째를 말씀하시기 전에,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서기관도 32절에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죽고 살고 흥하고 복받고 망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없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반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서두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서두에 이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아무리 따뜻하고 사랑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것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진정한 신으로 살아계신다는 이 신앙을 넘어서지는 말아라 이 말.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유일신 신앙은 넘어서지 말아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믿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독선적이다,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은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 그 절에 가면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불교 대웅전 앞에 가면 여기에 산신당이 있습니다. 그 산신당은 여러분 산에 있는 호랑이, 산신을 섬기는 당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절에 가서도 이렇게 합장하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또 저 인도나 뭐 일본 같은 데 가서 여러 신들 앞에서 합장하고 절합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남의 종교도 잘 인정하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들은 뭡니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조상도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모조품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변질될 위험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요 신앙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바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상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다하여.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다하여라는 말이 계속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다란 말 무슨 말입니까? 남김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란 말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인간이 가진 모든 요소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남김없이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상입니다. 사랑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 우리가 없으면 못합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대로는, 그러나 아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정상적인 방법은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작년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2명의 목자 가정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교회를 시작함으로 우리가 겪은 부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느냐? 그냥 편하게 은퇴나 잘 준비하지. 그런 말을 하면,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가정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목회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다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몰랐다면 모르지만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이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몰랐죠. 알았다면, 없으면 모르죠. 그러나 있다면 있는 걸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사랑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을 여러분 어느 직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싫어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까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여러분 올라가고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최선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다. 이게 내 이웃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 이웃이라고 말할 때 그 내 이웃의 개념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권세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동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에요. 요즘 애완동물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는 돈을 안 써도 애완동물은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애완동물 죽으니까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러주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애완동물에게 대해 유산도물 준다네. 유산도. 물론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랑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사람 사랑을 넘어서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컴퓨터를 더 사랑합니까? 게임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엔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땅을 더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무슨 교훈이 있냐면 차별 없는 사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람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와 이웃이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웃 사랑의 자세는 바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 나는 쌀밥 먹는 것이 당연하고 저 친구는 보리밥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따뜻한 집에 자는 것이 당연하고 저 친구들은 추운 데 자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뭡니까?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분 기본 정신은 평등입니다. 평등 사상입니다. 사회 평등 사상입니다. 신분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계급 제도가 철폐됩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시작한 거고 그 마음속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서 사람은 차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와 이웃이 똑같구나. 이 사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 해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이웃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나와 똑같은 필요가 있고 나와 똑같은 고민이 있고 나와 똑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차별 없는 인간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다음에는 사람이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차별 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기관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해요? 바른 이해, 바른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제 설교 듣고 나면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반응을 좀 보여달라고요. 반응을 좀. 누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돼요. 손가락으로 까딱 한다든지, 뭐 목고기에다 까딱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는 사람 만나면 눈이라도 살짝, 눈곱보다 살짝 흔들어 주란 말이에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뭐요? 곡해 없이 그대로. 요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들은 말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복창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보태지 말아요. 빼지 말아요.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가지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유일신 신앙. 아무리 사랑이 여러분 아름답고 따뜻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유일신 신앙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게 넘어선 것이 뭡니까? 오늘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여. 몰라만 몰랐지. 알았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다하여. 자, 사람 사랑할 때 두 가지. 뭐죠? 하나님 다음엔 사람입니다. 애완동물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남편 아닙니다. 손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고 뭐 손자 낳았다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요. 손자가 하나님 자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뭐요?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배고프면 저도 배고프고, 내가 추우면 저 사람도 춥다.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다. 내가 자유가 그리우면 그 사람 자유가 그립다. 똑같이 생각하라. 똑같이.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을 시킬 때 내가 먼저 한번 안 해본 거는 어지간하면 안 시킵니다. 아주 전문적인 분야 알고는 내가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킵니다. 차별 없는 사람. 이런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받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